안 됐죠. 할 일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좌절을 합니다. 자포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진 어깨로 이제 우연히 그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기에 보니까 매직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매직 식물. 마법의 꽃이지, 마법의 식물. 매직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매직 식물을 가져다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매직 식물을, 이 마법의 꽃을 이제 키우려 하는데 이게 자꾸 자라지 않고 시들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패배감을. 내가 매직 식물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자,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꾸 자신을 지금 죽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랑 함께 이 꽃들을 사러 이제 여기 친안 쪽에 가는데요. 제가 거기 가면 이제 그분들도 저를 알아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가면은 벌써 이제 목사님과 생겼나 봐요. 강단에 놓으실 거, 두 개가 필요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100만원 같은 10만원짜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한테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두 분은 부부가 해요. 두 분은 참 이렇게 꽃들과 함께 늘 계셔서 그런지 얼굴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얼굴 모습에서부터 벌써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꽃과 함께 하니까 날마다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도 뭐라고 해요. 스님께서도 정말로 날마다 정말 좋은 꽃에 들여 쌓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해,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꽃들 보세요. 할렐루야. 3년도 안 되잖아.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아름다운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점점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점점점 시에 빠지고 점점점 생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자 보세요. 이 단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따라해봐. 그러면 그렇지. 아니, 이사님 또 있네. 한번 따라해봐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다음 하셨습니다. 시작!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이 네오선들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렇지.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참, 그렇지. 이러고 있는지. 이 처녀는 지금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되겠어요. 매직 식물? 그렇죠. 뭘 말하고 이거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꽃이 점점 시들어가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릴까 하다가, 옷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한 방울이 그 꽃에게 탁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매직 식물답게 피가 한 방울이 딱 그 식물에 닿는 순간 갑자기 꽃이요. 시들어있던 이 식물이 탁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웬일이지? 갑자기 회전을 하더니 극적으로 이 꽃이 막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 꽃은요, 이 식물은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 자, 이제 여러분 딱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피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매직 식물에게 자기 피를 더 점점 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꽃이요, 이 식물이요, 막 자라더니 아름답게 꽃을 피우더니 그 꽃가게에 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꽃이 희한하게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이 꽃들이 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앵무새처럼 인사하는 것 같아요. 사람 쪽으로 뭐 이렇게 싹 펴서. 그 사람들이 막 보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식물을 보려고, 매직 식물을 보려고 막 몰려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청년이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유명인사가 되고, 돈도 많이 모으고, 부를 누리고, 또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때 여인이요,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이제는 하찮게 보여요. 왜요? 자기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매직 신문만 보입니다. 매직 신문만. 전에는 너무나 좋았던데, 그 아가씨가, 좋았던 그 아가씨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문전박대 해버립니다. 점점 돈도 끌어모으고, 이제, 그게 명성을 막 얻기 시작하죠. 자신의 피를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그런 중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돈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명성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피를 이제 뽑았으니까. 이 청년이 아무리 약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매직 식물은 계속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먹여라. 나를 먹여라. 나를 더 먹여라. 그 이야기를 청년의 피를 요구합니다. 결국에 이 청년은 자기의 피가 모자라니까 평소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갖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도 매직 식물은 만족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하나둘씩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청년도 매직 식물 때문에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 욕심이 됐다, 그만하여라,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욕심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매직식물처럼 계속해서 나를 먹여라, 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허상노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허상노예라고 하는 영화는 실패했다고 그러대요. 제가 한번 봤어요. 다음날에 가서 죄송합니다.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초에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고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가장이. 그게 뭐냐면 피를 뽑아서 파는 일이었어요. 피를 뽑아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피를 뽑아서 파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지금 그게 이해가 돼요? 피를 뽑아서 파는 건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세요? 피를 뽑아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뽑아서 팔고 싶은데 많이 나와요? 많이 뽑아서 팔 수가 없죠. 딱 정해진 양만큼만. 거기 그 영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대접은 다들 팔 수 있어요. 근데 세 대접 팔면 위험해. 네 대접 팔면 가. 그러니까 네 대접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대접을 팔아요. 근데 두 대접을 팔기 위해서도 피를 뽑기 전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물을 몇 사발을 들이키고 가서 피를 뽑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 소년들은요 정말 저희 세대부터 해야 될 거예요. 저희 세대부터 지금 한 45세 이하 거의 한 50세 이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보릿고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씨를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죠?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 한번 해주세요.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을 부려요. 또 한때 피를 팔아왔던 사람도 욕심을 부려요. 나중에 보니까 눈이요, 하고 쭉 붉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피를 얼마나 뽑았는지. 더 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가게에 있던 청년에게 제가 꽃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말을 하여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래 그렇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만족할 줄 아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 죄를 갖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랑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오늘 욕심에 잉태하는 죄를 갖고 제가 장사하는 사망을 남이라의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욕심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으면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욕심을 잘라냅시다. 욕심을 잘라냅시다. 욕심에 끌려가면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불신. 또 하나는 주님을 무시하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에, 잘 들어보세요. 하와를 속일 때에 아주 이게 교묘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사탄이 얼마나 전술 전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이 정도 듣기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책이 있는데, 권리하게 다 있는데, 참 교묘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이. 그죠? 하와를 속일 때에 사탄이 하나님을요, 잘 들어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못 따먹게 하는 고약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상태랑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손도 못 쓰게 하는 고약한 하나님. 고집불통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거 우리는 못 따먹게 하고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혼자 지혜로워지시려고. 자, 벌써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그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들과 지금 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동질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면 나무 열매 따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하나 있어. 하나님만 드시려고.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불신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선생님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하셔야 되십시오. 일주일 내내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수라고 하는 말은 물론 교회에서도 쓰는 말이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너가 안 될 것 같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예배를 안 드리고 시험을 보면 깜짝 맞을 것 같아. 예배를 안 드리고 동사에 가면 다 그냥 망할 것 같아. 이번 주 바람 불어가지고 하우스 다 날아가면 어떡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지금 보셨어요. 앞으로도요, 우리 조문신 성도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전투가 다 죽으면 어떡해? 그렇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유명하죠.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고 넘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KTX가 얼마나 빠르고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인도에서 또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삶의 KTX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레일 위에 그 선로 위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그 선로 위에 두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멋대로 그냥 달려나가면요, 결국에는 이탈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달리는 열차가 딱 이탈했을 때 그 끔찍함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팍 옷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막 팍 옷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랑 함께 식당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웃자만 들어도 이제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왜 웃자만 들어도 놀래요? 이 벽돌 같은 게 하나하나가 우주락이거든요. 웃자만 들어도 놀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지금 이 우주락 개수가 4,500개가 넘습니다. 4,500개를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자르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안 집어진대요, 이렇게. 저저저저저 떠나요. 그래서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 잘 드려라. 교회 가서 이제 앵벌이 시킨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식당을 이제 끝나고 한번 가실 때 대회 가셔가지고 식당 한번 불러보세요. 식당 가면 이제 이렇게 또 우주라고 또 잘라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요. 문자가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주라 잘릴 일이 없다. 교회에서 절대로 이제 우주라 잘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동규 하은이 얘를 시키면 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야, 그렇구나. 애들이 이제 웃자마자 놀래게 했는데, 토요일 날 들어오기 싫어도 어떡할까? 집에서 주님이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애들아, 교회 나가면 일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래서 안 되겠다. 지금 얼굴에 막 피부가 지지기 싫어가지고. 사모님이 띠리 전화만 하면 애들이 전화를 받기 싫어하는 거야. 뭐라고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요, 얽매이는 거면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그냥 무슨 이야기 하면서 그냥 웃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웃어. 저는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뭘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인가? 같이 웃어줘야지. 하고 웃고 그러는데 그냥 웃는 거죠. 기쁨을 하니까 좋은데 이게 미치겠다, 이게 얽매가지고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 일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오늘 끝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 우리 조현 집사님이 예쁘게 리본 달고 있는 거 사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신지. 조현 집사님 사진 한번 보시고 그것도 우리 재영이 오빠 나오셨네. 조현 집사님 세상에 서강원 미키마우스. 또 우리 권사님들, 레전드 회원들 저 예쁜 한복 입고 계신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게 잘 입으셨는지. 예쁘게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을 무시하는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나를 얽매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막 올가매는 막 사슬과 같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줬던 생각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나는 막 선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왜 또 그 선로 위로만 달려야되냐 이거예요. 막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귀찮아하지 말아야지. 근데 귀찮은데 나는 막 선로에 달리기 싫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 달려야 할 귀찮아요. 다른 것이 되려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뭐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기차는 별로 안 좋은데 응? 난 오토바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헌혈 뭐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피를 더 줘야 되니까 헌혈을 가지고 피를 사다가 부어주면 되는데 뭐 사람 죽였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이거 상담을 받아야 될 재상자들입니다. 심각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까 그 피 이야기 할 때 사람을 왜 죽여? 그냥 헌혈을 하고 갖다 사다가 부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왜 죽어? 자기 피를 왜 줘? 다른 사람 피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분은 제가 좀 모시고 상담을 좀 해야 돼요.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지금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또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불신 속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에 집착하는 불신. 실패에 집착하는 불신.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자꾸 약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지. 유혹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보세요. 자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을 때 막 약한 생각을 막 해요. 하면서 아예 죄를 지을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을 것이라고 스스로 내가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유혹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간성이시니라. 그 어떤 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유혹에 밀려가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 부딪혀도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대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마주치세요. 이스라엘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축복합시다. 실패에 집착하는 불신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의 죄와 혹은 연약함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집중.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벗어나게 됩니다. 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죄가요 틀림없이 상승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낳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지 못하면서
주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 또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제 얽매이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길 힘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유혹에 빠져서 약한 생각하면서 아예 죄를 지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유혹을 극복할 힘을 주셨음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이제 월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심을, 나를 돕는 자이심을, 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월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특별히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선로를 온전히 그 선로를 달리는 열차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오주여 만족할 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할 줄 모르는 나는 이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주여 육체적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면 큰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만족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욕심을 끊어내고 또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